샬롬.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사순절 31일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과 같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전 안은 망치질 소리 없이 고요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고요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놋으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속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앞장에서는 성전 건축에 관하여 상세히 언급했다면 이제 본장에서는 솔로몬의 궁전 건축 및 성전의 기구 제작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데 7년이 걸렸고 이번 궁전 건축 및 그 사이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 데 13년이 걸렸으니 솔로몬의 건축 공사는 도합 20년이 소요된 대역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성전에 비해 솔로몬의 궁전이 더 크고 더 오랜 기일이 소요된 공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을 위해 불과 12절만을 할애하고 다시 성전에 관한 기록으로 돌아와 성전 기구 제작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 보아 열왕기서 기자가 이 책을 기록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슨 일에 있어서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바라보는 점입니다. 특히 1절에서 12절은 신앙생활을 표상하는 여호와의 성전과 세속생활을 표상하는 솔로몬의 궁전이 한 장소에 나란히 우뚝 서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일상생활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과 세속생활은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느 곳, 어느 순간에서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같은 사실을 유념하여 행여 어리석은 자들처럼 일단 교회 문턱을 넘어 나오기만 하면 세속에 젖어 사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47절은 솔로몬이 두로의 뛰어난 기술자 히람을 불러와 만들게 한 성전의 놋 기구들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놋 기둥부터 시작하여 놋 바다, 물두멍과 받침대, 그 밖에 사소한 기구들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로
빛난 놋이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자인 히람은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성전의 놋기구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 단락에서 성전의 놋기구들이 기둥에서 조그만 대접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설명된 까닭은 열왕기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성전 건축이기도 한데다가 본래부터 그 기구들 하나하나가 제의적 기능과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규모로나 의미로나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놋기둥, 즉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각각 그가 세우신다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뜻을 가진 기둥이 성전 전면에 서 있다는 것은 그 건물의 의미와 성격을 대변하는 것이려니와 그 자체로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 놋기둥의 의미는 1차적으로 성전과 다윗 왕조의 관련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전과 다윗 왕조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 이는 눈에 보이는 건물의 견고함이나 솔로몬의 강한 권력에 참된 견고함의 기초가 있지 않고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곧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야긴과 보아스가 가르쳐주는 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받쳐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알파요 오메가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성도의 야긴과 보아스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을 그가 세우신다는 고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목적과 방향, 의미를 결정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힘이 그에게 있다는 고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도 내 뜻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겸허함과 함께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의식입니다. 이러한 의식과 고백이 바로 성도의 삶의 의미와 성격을 결정짓는 야긴과 보아스인 것입니다. 48절에서 51절은 성전 내부의 금 기구들이 소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물건들을 성전 수리 등에 쓰기 위하여 따로 구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전 외부의 모든 물건이 놋으로 만들어진 반면 성전 내부는 모든 것이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비단 벽면과 천장뿐 아니라 제단에서 숟가락에 이르기까지 성전 내 소의 기구들은 온통 금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문짝을 문설주에 연결하는 돌적이, 즉 경첩조차도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돌적이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속품입니다. 왜냐하면 몸체의 대부분이 문설주나 문 속에 박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그것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일 사람의 시선에 초점을 맞춰 건물을 세웠다면 굳이 눈에 띄지 않는 부분까지 금으로 만들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성소 문의 돌적이를 유심히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대제사장들에게만 국한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들인 재료에서도 엿볼 수 있는 이 같은 정성과 정직성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서 작업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채 행동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현대와 같은 대중사회에서 대개 한 사람의 행동은 대다수가 용인 또는 묵인하는 정도면 만족스러운 것으로 판단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인들조차도 신앙의 실천을
내면의 진실성에서 솟아나는 것으로 하기보다는 남의 눈에 무난한 정도에서 대개는 만족합니다. 그리하여 신앙의 성장을 위한 내면의 치열함은 그치고 남의 눈에 드러나는 부분에서만 신앙이 갈무리 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사회에 적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존재로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성도는 어느 사회에서건 그 사회가 요구하는 표준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진실을 지녀야 합니다. 즉 항아리에 물을 재려면 항아리보다는 키가 커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과 그분의 뜻을 의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성전 한 귀퉁이에 박힌 금 돌적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했습니다. 돌적이를 금으로 입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있으려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 참으로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들어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생명이 있고 십자가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